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서 모든 교회가 한 주일을 정해서 특별히 지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큰 행사로 치루어졌는데 최근에 와서는 어린이 주일이 있는지 없는지 흐지부지 흐릿해져 버린 느낌이 듭니다. 인간이 먼저다라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해대는 이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부터는 오히려 어린이날을 귀찮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로지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어린이들을 위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이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어린이들을 중요시하고 존중합니다. 주님께서도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해 어린이들을 소홀히 여기는 이것을 바로잡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어린 아이들이 끼어드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계수에 치지도 아니했습니다. 버릇없다는 것이죠. 아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가르침, 이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이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대 풍습에 반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들고 온 그 부모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못하도록 꾸짖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는 유대 풍습으로 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아주 가슴 아파하셨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제자들을 꾸짖고 노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뭐 노하셨다고 하는 게 우리 성을 내셨다 이런 측면보다도 그런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어린이를 안고 친히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친히 안수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신데 이 어린아이에게서만큼은 친히 안고 안수를 해 주신 거예요. 뭐 보나마나 뻔하겠죠. 그 안수를 받은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자라나서 주님을 위한 큰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어린아이를 존중한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 깨끗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을 품는 것 안 됩니다. 겉다르고 속되는 것, 다른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건 금기입니다. 요 하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일이 될 것이고, 요 하나님을 오히려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천국 가려고 마음먹는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아예 처음부터 그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성인들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어린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좀 식상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유명한 구약의 대표적 선지자였던 사무엘, 그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자와 관련해서 사무엘을 되기까지 결정적 밑거름이 되어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기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사무엘이 그 훌륭하고 유명한 최고의 반열에 오른 그 선지자가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은 그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어떤 신실한 제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이야기죠.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둘 다 정실 부인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호와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말할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여호와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사회 분위기가 여인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인 혼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팔려가거나 그리고 자기 소유조차도 뺏기거나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 혼자서는 못 사는 거예요. 남자는 전쟁을 통해서 많이 죽어가서 남자들은 적고 여자는 많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실 부인이 2명이 돼도 여호와님께서는 그냥 묵인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쭉 이래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성격은 한나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착하고 현숙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예, 자식을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반면에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보면은 좀 이상해요. 성격이 좀 과격한 것 같기도 하고, 무례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인간이 좀 덜 된 것, 덜 다듬어진, 인격이 좀 덜 된 그런 모습인 여인 것으로 여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오히려 그에게는 자녀가 있었던 거예요. 자녀가 그래도 엘가나 사이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다듬어지지 못한 그 성격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기고만장한 성격은 당연히 같이 살고 있는 한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된 엘가나는 브닌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풍습으로 봐서는 좀 이례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 그냥 소박 당하잖아요. 그리고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좀 이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첩으로 들어오거나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떠받들고 하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일인데 그때는 얼마나 더 이런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엘가나라고 하는 그 제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를 더 사랑하고 한나를 위로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도 자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식을 가진다는 것은 딸이 아니라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하나 낳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이 모든 괴로움과 이 모든 푸대접 그리고 분인나로부터 당하는 이 업신여긴 같은 것이 모든 것이 다 풀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가나가 사랑하는 것도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사실 그렇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당시에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정복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개념의 왕은 아직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다윗 왕도 없었고 사울 왕도 없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대신에 필요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 때 그 엘가나 제사장이 있었고 한나가 살던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없었습니다. 세워지기 훨씬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성막을 지금까지 그냥 모시고 와서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그 성막을 옮겨서 세워놓고 그 실로에 성전에 해당되는 그 성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옛날 시대였던 거예요. 자, 엘가나 제사장은 때가 되면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다시 말해서 성막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 음식과 그 고기를 가져다가 성막들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가족들과 더불어 그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거예요. 자, 그때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고기가 흔했겠느냐? 아니죠. 지금도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그때는 고기가 더욱 귀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제사를 드리는 큰 명절이 아니면 고기 구경을 못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축제도 축제의 날이 된다. 잔치의 날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나와서 그 음식을 그 제사장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드리고 나머지 음식은 가져다가 가족들과 같이 먹기 때문에 그때는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사 후에 잔치 시간이 되면 엘가나는 늘 한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가족들에게 쭉 나눠 주는데 한나에게만은 고기를 갑절로 배로 나눠 더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셈이 많은 브니나가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더 시기하는 거예요. 더 욕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눈총을 줘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 사람에게 결정적인 그냥 괴로움을 주는 것,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고통을 주는 것,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1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1초만 해도 충분히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아주 독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그냥 꼬꾸라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눈을 부릅뜨고 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브니나가 또 이게 또 성질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하니까 그날 또 엘가나는 그냥 눈을 부릅뜨고 봤을 거예요. 브니나가 또 어떤 짓을 하는가 싶어서. 근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그냥 엘가나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한번 상황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단 나버리는 거예요. 브니나가.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같은 X 같은. 뭐 한마디만 돼지같이 막 자식같이 남편한테 막 이런 말 몇 마디만 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한나는 숨통이 콱 막히는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엘가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한번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 한나가 그 귀한 음식, 갑절이나 준 그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이 메어서 그냥 속이 답답해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눈앞에 두고도 신세 한탄과 슬픔의 눈물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챈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니다. 그래서 한나를 위로합니다. 여보, 당신에게는 내가 있지 않소. 아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오? 내가 아들보다 못하오? 내가 당신 사람이 아니오. 아들 10명보다도 내가 더 나은 것 아니오? 내가 더 당신에게 소중한 것 아니오?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오. 울지 마시오. 슬퍼하지 마시오. 자식이 없다고 힘들어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고 힘을 차리시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위로가 조금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엘가나의 위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엘가나가 언제까지 자기를 지켜주겠냐는 거예요.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지금 브니나에 의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데, 쑥대밭이 되는데, 그냥 욕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런 것을 견디며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한나에게서 완전한 회복이란 자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엘가나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소. 물론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토설합니다. 그 장면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지만 대체적인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요. 성도들, 일부 성도들이라 해도 그래요. 대체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선 친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을 전화해서 넋두리를 합니다. 속 시원할 때까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도 화풀이를 할 수 있는 만만한 사람, 특히 중년 부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 있는데 화풀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화풀이를 해댑니다. 네 죽고 내 살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그게 끝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히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불똥을 튀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그렇겠죠. 두고 봐라. 내가 저거 언제 한번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줄 거다. 분있나 좋아. 한번 그래 한번 때를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갈아줄 거야. 그러든가. 그렇지 않으면 엘가나를 붙들고 야 이 영감아 왜 나를 데리고 왔어? 나로 하여금 이 고생 시키려고 왔나? 이 영감아 나 좀 살려라 그러고 막 흔들어 대든가. 이런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제쳐두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믿음을 현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엉뚱한데 화풀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엉뚱한데 넋두리 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용히 그 문제를 전부 다 안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내도 여호와 하나님께 성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도 여호와 하나님께 화를 내야 되고, 욕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울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해결책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가져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생겨지느냐는 거예요. 엘가나의 맥살을 잡고 흔든다고 해서 없는 자식이 생겨지느냐고요. 분인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자식이 생겨지느냐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자식이 있어야 끝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갔다. 여호와 하나님께 단판 지으러 갔다.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런 모습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부터 이런 삶을, 어머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서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항상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서원을 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함부로 서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이 서원을 한 거예요. 본문에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1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어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약속. 이 서원이에요. 서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는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소원 하나 들어주옵소서. 이 소원 들어주옵소서. 이 소원 안 들어주시면 난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하나 얻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주옵소서. 근데 그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지 않겠습니다. 잘 길러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서원이에요. 이것은 한나의 서원일 뿐만 아니라 한나의 태어날 자식에 대한 소원이기도 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소에도 생활 방식이 일반인과 달라야 돼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봐도 대반 표시가 나야 돼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 그대로 주어진 머리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도 봐도 저 사람은 나실인이네 대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반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중들이 머리를 다 깎잖아요. 깎으면은 멀리서 봐도 대반 알잖아요. 저 사람은 누구다 뭐다. 그러니까 함부로 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그때 나실인도 그런 거예요. 겉은 그런 개념이. 그리고 이 나실인은 평생에 걸쳐서 독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못 마시지 않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함부로 술을 마시는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정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서원이 쉽겠냐고요. 평생을 걸쳐서 지켜야 되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하나는 과감하게 합니다. 구약에 유명한 대표적인 나실린이 있었는데 그 나실린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손입니다. 사사이 기도했던 삼손이 이 나실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서원은 우리에게는 지키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긴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은 돌봐 주옵소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그래 그러냐 이러냐 저러냐 하고 받아주시는데 이 서원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긴장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짝 긴장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사생결단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긴장하시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로 지키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들이 없으므로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약속을 지키겠으니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자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요한께서는 그 서원을 들었을 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서원을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함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지킬 때는 이 서원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는 강력한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섣불리 하다가 못 지키면 큰 화를 당하게 되지만 사생결단하고 지키게 되면 반대로 요한께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의무와 책임을 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씌우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에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나처럼 정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하나님께 제시하고 또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까지 했으니 요한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이유도 없고 응답하지 아니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해결해야 될 문제의 공은 요한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나의 장남을 얻는 문제는 이제 한나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던져치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던져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던져진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공이 하나님께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전후 사정과 한나의 진정성과 함께 통고로 강구하는 데다가 나실인 소원까지 했으니 한나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이 여호와께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장면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끝났다는 한나는 자 이제 요한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주시면은 제가 그 아들을 잘 길러서 요한께 바칠 것이고 안 주시면 마시고 뭐 하시기 싫으면 마시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마시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마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분인나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덤덤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제 주옵소서 이렇게 되었을 때 특히 사생 결단하고 그 일들을 행하고 맡겼다면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라고. 그리고 잊어버리시 하나님께 넘겼으면 넘기시라고. 자기가 안고 또 뒹굴지 말고 한나처럼 지극히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도 하나님께 던졌으면 끝내십시오. 그리고 한나처럼 평안을 찾으시라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날 제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평안한 가운데 엘가나와의 사이에 아들을 잉태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은 이런 출생 비화만으로 된 것은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출생하자마자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서원을 생각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의 삶의 초점이 오히려 온전히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나신으로 만드는데 그 자신의 소원을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온 초점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한나의 훌륭한 점이에요. 훌륭한 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그 약속은 하더라도, 답답해서 하더라도 상황이 풀리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것이 화장실 가고 나온 뒤에 마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대충 그렇고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대충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거 어떤 아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치느냐고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고 잊어버려요. 안 지킨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을 때 아들이면은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이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무심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아들 낳은 뒤에 까맣게 잊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될 때까지 몰라셨다는 거예요. 까맣게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 사무엘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나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시키는데 주력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계속 따라가 보면은 젖먹이 사무엘을 한나는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런 다음 젖을 뗄 무렵에 본격적인 나셀인 삶을 살아가도록 어린 사무엘을 과감하게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냅니다. 이제 젖을 띈 상태예요. 아장아장 걷는 상태가 됐겠지. 겨우 말귀를 알아듣는 정도가 됐겠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자식을 지금 그쪽에 보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의 품이 항상 필요한 너무나 더 절실한 그 자식을 그냥 보낸다는 거 이것 자체가 쉽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하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이상 그때부터는 한나의 자식이 아니라 성전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정말 한나에게는 쉽지 않는 일이었을 것이다.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되기까지는 한나라고 하는 매우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문제를 여호와님께 가져가서 단판을 지었고 그 단판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단판을 완성해 왔던 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던 위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고서도 자기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무엘을 길러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성전의 아들로 보냄으로써 그 약속을 지키고 소원을 이루고 갔던 거예요. 당연히 사무엘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기도로 양육을 하였는데 그 내용들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어린 사무엘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키운 아들을 그냥 과감하게 엘리 선지자에게 보내서 성전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어머니가 훌륭한 자녀를 기르게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쁘신 큰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극악무대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무례해지고 자녀들의 성격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정말 이대로 두다가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고 사납기 짝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섬뜩섬뜩한 경우도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수의 어린 아이들이 벌써
이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잡혀서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이 지금 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잡혀 있으니 그런 자들이 자랐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컸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서 커야 되는 거, 생활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보통의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은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한나와 같은 훌륭한 어머니의 양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나와 같은 자세로, 한나와 같은 심령으로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키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도, 이 험악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앞이 암담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